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새날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통해 생각하시고 우리의 눈을 통해 보시며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만지시며 우리의 발을 통해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오늘 저희들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에 유일한 설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리 아니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만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면 참다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 평안해.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세상에는 악한 죄 파도가 많아요. 그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굳게 믿을 때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권자임을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진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가? 우리가 따질 권리는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여러분 아침에 이제 계단 올라오다 보면 그걸 한 번씩 꼭 읽으세요. 거기 뭐 걱정을 이기라, 생각을 이기라, 두려움을 이기라,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러면서 말씀을 기록해 놨잖아요.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요.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난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다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오늘 그 얘기하거든요. 볼게요.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아리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의 허물을 나무라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아리니.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오늘 매일 성경 제목 나온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따질 사람이 있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또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겠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왜 귀하냐?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인생을요. 인생은 해석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 해석하면 망한다고. 말씀을 보는 이유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해야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생은 해석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해석하냐.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비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 예를 교육하면서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학교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의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 싸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걔한테 무슨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같이 싸워서 이겨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까? 너에게 예를 들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무시해버려. 그렇게 얘기합니까? 둘이 싸웠다면 여러분 그 예를 들면 내 아들, 딸에게 뭔가를 교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교육하시냐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일학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교사들이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애들은 싸우면서 자라는 거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야 무시해버려. 그런 애들은 상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성경을 진짜 아는 교사는요 그렇게 교육하면 안 되죠. 성경적으로 교육해야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2장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승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비성경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선으로 이기려고 하는 마음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때리는 애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요. 안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예를 들면 가정의 부모들이 비성경적으로 애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성경적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 교회는 다니는데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사실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요, 하나님 못 만나는 애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와요? 커가면서 하나님 떠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자꾸 그래서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이게 어떻게 만나냐?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비성경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럼 못 만나요. 모태신앙이라고 안심할 게 절대 아니에요. 떠난단 말이에요, 중간에. 못 만났으니까. 거기다 이제 부모가 신앙이 없으면 이제 고3이나 되고 그러면 이제 야 대학 들어가고 잘 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교육하면 걔는 완전히 떠나버려요. 그런 일들이 부지기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건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이게요. 20절에 그래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얘기하거든요.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따라와 주세요. 22절.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진노하시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으므로 오늘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만큼 내가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철저해야 되고요, 남에게는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관용해요. 남은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비판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오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은혜 받아야 아름답게 살지, 날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언제나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날마다 밥 잡수셔야 되잖아요. 날마다 은혜를 잡수셔야 돼요. 네, 오늘도 은혜 잡수세요. 이 새벽 미명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은혜를 충만하게 날마다 잡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날마다 걱정거리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걱정을 이기세요. 주님의 은혜로 두려움을 이기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세요, 진짜. 그래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주님은 날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은혜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날마다 밥 먹어야 새 힘 얻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밥만 먹는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옛날보다 훨씬 밥도 잘 잡수시고 환경도 엄청나게 예를 들면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비하면, 정말 어렸을 때 비하면 다 여러분 호텔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행복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어렸을 때부터 행복 지수를 보면 더 불행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병들은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다고요. 우리 얘기로 하면요, 성경적으로 안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을 못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정말 주님을 알면 알수록 관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마음이 넓어져야 행복해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죠 뭘. 그럴 수도 있죠 뭐, 사람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예? 자기의 기준에 안 맞으면 벌써 그럴 수도 없지, 왜 저래? 이라고 금방 따지고 나가니까 금방 불행해지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 예, 인생이라는 게.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간단한 거지만 안희숙 여사가 쓴 책 제목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무슨 얘기냐? 이해하란 얘기예요. 이해하라. 그럴 수도 있지 뭐. 죄인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 내가 항상 올바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남이 내 기준에 항상 받는다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거든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내가 왜 긍휼을 베푸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쉬운 얘기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제 성경을 얘기를 들으면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이제 늦게 온 사람부터 이제 품삯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쉽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아침에 온 사람에게 10만 원 하루 일당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데, 늦게 온 사람, 맨 늦게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을 10만 원 줬어요. 10만 원 주기로 약속을 이제 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온 사람, 아침 일찍 온 사람 10만 원 줬어요. 그러면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여러분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늦게 온 사람, 이제 예를 들면 하루 품삯, 아침에 온 사람한테 약속을 했어요. 10만 원이라고 하루 품삯. 근데 늦게 온 사람부터 줬는데 10만 원 줬어요. 내일 늦게 온 사람. 그럼 아침에 온 일찍 온 사람은 더 줘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도 10만 원 줬어요. 그러면 불평할 일이에요?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자신이. 나는 아침에 9시부터 왔는데 저 5시에 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10만 원 주면 나는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20만 원 줘야 맞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 걸 가지고 내가 늦게 온 사람 10만 원 주던 20만 원 주던 네가 왜 상관하냐? 나랑 너랑 아침에 약속한 대로 너 줬으면 네 거나 받아가, 그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늦게 온 사람도 처자식이 있어서 조금 주면 굶을까 봐 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긍휼을 베풀었다고 내가 불공평한다고 따지냐? 말이 돼야 안 돼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요.
왜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고 따지냐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생각과는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늦게 온 사람, 그 사람들도 처자식이 있는데 내가 똑같이 안 주면 굶을까 봐 내가 준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탕자가 돌아와요. 다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재산 일찍 달라가지고, 그 얘기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식이거든요. 불효 자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잔치할 일이요? 아니잖아요. 잔치할 일은 아니잖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그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에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상고가 먼데 그 아버지가 쫓아나가요.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고 키스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온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할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내가 긍휼을 베풀었다고 네가 따질 일이냐? 내가 저 탕자 받아줬다고 따질 일이냐? 그런데 성경에 따지는 사람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누구? 나오잖아요. 큰아들. 집에 있는 큰아들이 따져.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그러면서 그 큰아들이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 그 큰아들도 탕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아들도 탕자다.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래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종교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초신자만도 못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는 막 은혜 받고 막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예배드릴 때마다 눈물이 있고 막 아멘 하는데, 오래 믿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드려. 참 안타까운 영혼들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큰아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영혼들이에요.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사실은요. 그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할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따질 일이 아니지 않냐. 그게 오히려 예를 들면 늦게 온 사람도 이렇게 주면 잘하셨습니다. 주인은 정말 사랑이 많으십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저렇게 보살펴 주신 우리 주인은 참 좋으신 분이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나는 내가 더 일을 많이 했는데 많이 줘야지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동생이 돌아왔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동생이 돌아와서 너무나 기쁘네요, 아버지 참 다행이에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저 방탕한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 잔치를 베풉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이게 따질 일입니까? 근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나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언제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나 중심적으로 언제나 신앙생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언제나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언제나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거든요.
하나님이라면 이런데 어떤 선택을 하실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경험해 갈 때 내가 진짜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긍휼의 사람으로, 내가 관용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았으니까.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정말 내 백성이라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26절, 그러니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백성다워서 여러분 백성을 삼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너희는 띄워줘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아닌데 아직 여기까지 안 갔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고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공율로 우리가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항상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뭐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이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그래서 8절이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내가 원수같이 행할 때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고 죽이려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주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원수같이 행할 때도 주님은 주권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요 언제나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잘할 때는 사랑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못할 때는 사랑하지 않잖아요. 심하면 배반하잖아요. 보면.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쉬운 얘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만약에 외아들을 혼자 길렀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그 엄마는 그 아들에게 대단한 애착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꾸 강요하고 간섭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아들이 배반합니다.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너무나 과잉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힘들으니까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저 자식을 내가 일찍 과부돼서 어떻게 길렀는데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런다고요. 그러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고 배반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부지기사라고요.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과잉 애착을 가지면 반드시 배반해요. 그 아들이 당신의 가슴을 찌른다고요.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도 받아들이라, 그 얘기가요, 로마서 11장 33절이거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너무나 깊고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구약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남은 자 사상이 무지하게 귀한 사상이에요.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남은 자라고 하거든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세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떠한 형편에서나, 내가 잘하든 못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세요. 오늘 이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심을 언제나 경험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거나 여러분 형편을 바라보면 여러분 반드시 쓰러져요. 언제나 주를 바라보셔야 돼요.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느니라. 같았으리로다.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이런 예를 요걸 쉽게 말씀을 이제 해석을 했어요. 친구 5사람이요 은행을 털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간청을 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밀치고 이제 은행으로 가서 이제 다 털었어요. 근데 이제 그 5친구가 이제 가는데 한 친구의 다리를 붙잡고 못 가게 이제 걸려 넘어뜨리고 못 가게 했어요. 그래갖고 한 친구는, 이 친구가 5명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한 친구를 꼭 잡아서 그 친구는 못 가고, 내 친구는 가서 은행을 다 털고, 은행을 털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경찰에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형 선고를 4사람은 받게 됐어요. 한 명만 예를 들면 이제 구형을 그래서 못 갔으니까 붙잡아서 면했어요. 여러분, 내 친구의 죽음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또 구형을 면한 한 친구는 여러분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형을 면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 친구가 다리를 붙잡고 너 가면 안 된다고 제재했기 때문에 사형을 면하게 된 것이잖아요. 여기서야 우리가 깊이 이 예화 속에 깨달아야 될 것은, 지옥에 가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 밖에는 어느 누구도 책망할 사람이 없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 외에는 찬양할 분이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면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이걸 깊이 깨달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으로 우리가 이미 이제 로마서 8장을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길.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일찍이 정하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로 더럽고 추해서 쓸모없는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의롭다 하시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성화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이에요. 인생에 고난거림이 있어도요, 잊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영화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5가지 훈련 얘기를 한 거예요. 뒤흔들기 훈련도 하시고요, 때로는 어둠 속에 가는 훈련도 하시고요, 때로는 불공평의 훈련도 하시고요, 때로는요 지연의 훈련도 하시고요, 실망의 훈련도 하시고요. 이런 훈련을 통하여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이에요. 정말 영화롭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속에 있음을 깨닫고 인생의 어떤 형편 속에서나 주 앞에 감사하고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신 주님의 주권을 언제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저희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애통하고 하나님, 나의 소원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참된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